마가복음 8장 10절로 21절까지 말씀.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단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근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떡이 없음으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근면과 의미들을 깨달아서 바른 믿음의 삶, 바른 신앙의 삶들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과 배에 올라서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바리새인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리새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바벨론 포로기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우리가 이 바벨론 땅에 끌려오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 제사, 예배를 안 드린 거냐? 도대체 왜 끌려온 거냐?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긴 거냐? 예배 안 드린 거냐? 근데 제사는 다 드렸거든요. 제사는 빠짐없이 다 드렸는데 우리가 왜 여기 끌려왔는가 스스로 분석해 보니까 말씀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뭘 안 지켰다? 말씀을 안 지켰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말씀으로 회복하는 운동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바벨론 땅에 끌려가 있는 동안에 성전이 파괴되어 있어서 제사를 드릴 수도 없었어요. 그들은 제사를 대신해서 시나고게 회당에 모이든지 가정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하는데 시편에 있는 찬양을 하고 그리고 말씀 모세 오경이나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제 풀어서 가르치는 것으로 예배를 대신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리새 운동이 펼쳐졌어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잖아요. 근데 바리새 운동의 핵심에는 학사 에스라 같은 사람들. 그래가지고 그분들 학사 에스라가 에스라서를 쓰고 그랬지 않습니까? 바벨론 땅에 있으면서 끌려간 상황에서도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운동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한이 차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고토를 회복할 수 있는 운동이 되었고 그래서 그 포로기 동안에도 식민지 상황을 계속 반복해 가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으로 붙들어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 바리새 운동에서 기반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운동도 시들해지고 본질의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음식물을 이렇게 공장에서 생산하면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유효기간이 있어서 얼마 동안 밖에 쓰지 못하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 지난주에 냉장고가 이제 사망을 하셨어요. 냉장고가 사망을 했는데 그 요즘 좀 좋대요. 인터넷으로 주문하니까 삼성에서 바로 와서 바로 설치해 주대요. 근데 배송이 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린 거예요. 시간이 걸려서 여름철이 아닌데도 고기나 이런 것들은 다른 김치냉장고를 옮겨놓고 그냥 안 급한 것들만 놔뒀다고 생각했는데도 그게
3분의 2 이상이 다 버리게 됐어요. 근데 그게 새 냉장고 넣고 이제 오늘 이제 음식물을 버리려고 보니까 한 마대가 나오는 거예요. 냉장고 안에 얼마나 재놨든지. 모든 음식물도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텀 안에 처리를 해야 하듯이 신앙도 시간이 지나면 그 좋은 운동도, 이 바리새 운동이 좋은 운동도 시간이 지나면서 맛이 퇴색해가지고 맛을 잃은 소금처럼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힐난하고 질문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무엇을 구했다 합니까? 표적을 구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 왜 표적을 구합니까? 당신이 정말 뭐냐 이거죠. 당신이 정말 뭡니까? 메시아인가? 라고 물음을 던지는 겁니다.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냐? 하면서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하는 겁니다. 네가 진짜 맞냐? 이런 거죠. 근데 이 주님 앞에 표적을 구하는 이들의 태도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은 종교적인 권력을 쥐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이 당시에 종교 권력은 중앙무대에는 사두개파 제사장들이 성전의 제사를 복원하면서 제사장들이 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방에 마을마다는 성전을 두지 못하니까 시나고게 회당을 두고 그 회당장을 두는데 회당장들이 다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지방 종교 권력은 바리새인들이, 중앙 종교 권력은 사두개인들이 쥐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식민지 상황인데도 그들이 바리새인 반, 사두개인 반 해서 권력자, 종교 권력자들끼리 모인 집합체가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메시아를 기다리고 정말 신앙의 회복을 원하고 정말 영혼을 살리는데 관심이 있으면 예수님에게 힐난하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가 아닌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잘 살펴보면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잖아요. 영혼 살리는 일을 하고 있고. 이런 일을 하는 걸 보니까 이분이 메시아가 맞구나 안 맞구나? 맞구나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신이 내가 보니 메시아인 것 같은데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메시아로서 앞으로 계획이 뭡니까? 지금은 식민지 상황인데 이 민족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예수님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에서 기적과 이적도 있고 표적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기적 그 자체를 구하지 말고 표적 그 자체를 추구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중에 기적도 일어나고 표적도 일어나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받아 누리게 되고 그렇게 필요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그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께 왜 이렇게 도전적이냐 하면 자신들의 종교 권력을 뺏어가거든요. 회당에 와서 시나고게 회당에 와서 거기서 예배하고 헌금하고 그걸로 회당을 꾸려가고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우우 몰려다닙니다. 3,000명씩 4,000명씩 막 몰려다니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나서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들의 권위가 점점 더 사라지는 거예요. 권력에 대한 겁니다. 종교 권력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또 다른 문제들인데 형식주의가 만연해 있는 거예요. 무슨 주의요? 형식주의. 여러분 종교인으로서 저도 종교인이지 않습니까? 종교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권위를 이렇게 부여받아야 돼요.
종교의 목사로서의 권위를 인정을 받아야 목회가 가능합니다. 근데 그걸 위해서 앞에서 좋은 옷을 입을 수도 있고 말도 아주 장로님 안 오셨는데 고상희 장로님 고상하게 할 수 있고 뭐 사근사근하게 그렇게 대할 수 있습니다. 미소를 짓는 법도 훈련할 수 있고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속이 종교인으로서 그 속이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요, 이건 이율 배반에 거하는 것들입니다. 바리새인은 신앙이 형식주의화 되었습니다. 형식주의화 되어서 본질은 없고 껍데기만 번지르한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고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보이는 일들은 잘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는 그냥 간과해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결정적으로 자기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있다고요? 자기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자기의가 생겨나면 예수 안에서 버릴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게 버리는 게 쉽지 않아요. 그거라도 지고 있는 게 내가 꽤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기의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그들에게 마음으로 깊이 탄식하면서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무엇을 주지 아니하리라.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뭐가 없도다? 보여줄 표적이 없도다. 사흘 동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가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하셨어요. 여기는 빠져있죠. 그리고 주님이 그들을 떠나십니다. 다시 배에 올라가 건너편으로 가셨다 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 달마누다 지방에 영접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against 주님에게 힐난하고 그럴 때 영접하지 않아요. 영접하지 않으니까 주님은 그들을 떠나십니다. 그래서 건너편으로 가셨어요. 오늘날 예수님은 육신 가지고 오지 않으세요. 하지만은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딱딱 두드릴 때 그때 영접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종을 만나면 그 종을 마음을 열고 그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종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그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굉장히 난감한 상황일 때도 있어요. 저희 교회가 이제 주님 교회랑 갈라질 때 그때 노예에서 여러 대리당회장을 파송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중에 파송되어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저희 평북노예 성자라고 불리는 분이 계십니다. 안희봉 목사님. 그분이 오셔서 이게 수습해 보려고 은퇴하시고 여기 와서 이제 대리당회장으로 목회하러 오셨어요. 양쪽에서 그분의 말을 들었으면 그 고비를 지나갔을 겁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양쪽 다 그분의 말이 불편할 수 있죠. 근데 그 안희봉 목사님을 이렇게 첨예하게 이렇게 다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영접하는 가정이 별로 없었어요. 고장로님 가정에서 이제 안 목사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선지자를 영접했더니 선지자에 뭘 받는다? 상을 받는 거죠. 그 가정에 재정의 축복이 그리 열렸잖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영접 초청과 영접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기도 가운데 영접하는 것. 할렐루야. 근데 그게 그 전에 뭐가 필요하냐? 따라서 분별이 필요합니다. 이단들도 다 예수형 받는다고 난리치다가 이단이 됐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았다고 철떡까지 믿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악령이었어요. 이게 바로 받았는데 타락한 사람도 있고 받을 때보다 잘못 받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산기도 같은 데나 영적으로 혼탁한데 이런데 기도원이나 이런데 영어로 정리해 놓은 데가 아닌데 하면은 함부로 기도 다니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게 거꾸로 영을 받아요. 영을 거꾸로 받으면요, 몸 안에 들어오면 그거 뽑아내는데 한 주간 가만히 하나님 앞에 침잠해 있으면 이게 쓱 나가기도 하고, 어쨌든 뭐 기도의 자리에서 떨쳐나가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들어오면 잘 안 나가요. 그래서 이달에 영접하지 않으니까 주님은 다시 이 건너편으로 건너가시고, 배 타고 지금 갈릴리 바다를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지금 이러고 계신 겁니다. 배 안에서 말씀했는지 주님이 제자에게 말합니다. 떡 가져오기를 그렇게 급하게 건너오면서 떡을 가져오기를 잃었습니다. 12명의 제자가 예수니까 13명이니까 밥을 먹으려고 그러면요, 저같이 많이 먹는 사람이 있으면 한 자리기를 가져와야 될 텐데 밀가루 아무것도 안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떡을 만들 수 없습니다. 배에는 떡이 몇 개밖에 없다? 한 개밖에 없습니다. 다 금식해야 될 바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경고하여 말씀하십니다.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뭐하라? 주의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수근거리면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뭐가 없도다? 아이고 뜻없는 거 주님이 어찌하셨는고, 준비 안 했다고 책망하실라 그러는데 주님이 아시고 답답해서 말합니다. 어찌 떡이 없으면서 수근거렸냐? 떡이 아니고 뭐가 문제다?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다른 거라는 겁니다. 누룩은 반죽에 들어가면 전체를 이렇게 부풀게 해서 밀가루에 들어가면 전체를 부풀게 해서 그걸 이제 발효시키잖아요.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면 먹을 수 있는 빵이 되고 떡이 되는 건데, 이게 부정적인 의미를 말하면 이게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는 것들로 변질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의 순수성을 타락시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씀이라는 영혼의 제자들의 말씀을 먹이는 사람들인데, 이들도 시간이 지나면 권력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지금은 예수님 따라다니면 문화생에 불과하고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지 않지만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죽게 하더라고. 예루살렘 그 당시 도시만의 인구가 한 10만 명 정도라고 봅니다. 근데 그 인구들 중에서 한 2만 명 정도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들도 상당한 권력을 가지게 된다, 안 가지게 된다? 가지게 되죠. 종교 권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너희들도 저 바리새인들이 처음에 그 순수했던 것에서 이탈해서 형식주의처럼 되어진 것처럼 되었는데 너희도 그렇게 될까 주의해라, 이런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그 순수함을 하나님 앞에 늘 회복해가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람은 사실 조금씩 변해요.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걸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 이끌어 가시고 간섭하셔서 교만해지면 찍어 눌러버려요. 징계를 받는 게 낫습니까? 안 받는 게 낫습니까? 그러면 이기고 또 이기고 잘되고 또 잘되고 잘되는 게 낫습니까? 한 번씩 징계를 받아야 됩니까? 한 번씩 낮아짐의 상황을 경험해야 돼요. 근데 자기 스스로 자기를 꺾어서 초심을 늘 하나님 앞에 회복하려고 마음먹으면 주님이 억지로 일부러 때리고 패고 그래 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한 것처럼 바리새인의 그 누룩을 주의해라 그랬습니다. 헤롯의 누룩은 뭐냐? 헤롯의 누룩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헤롯은 완전히 정치 지도자입니다. 헤롯처럼 정치 지도자가 될 가능성은 있다 없다? 없죠. 그런데 종교 권력을 쥐게 되면 정치 권력과 결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포항 성시화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은 그렇고 경주는 포항시장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경주는 어떠냐? 경주는 거기는 불국사가 있고 남산에 뭐 그렇게 절이 많다 그러대요. 불교의 도시입니다. 종교적으로. 모르겠어요. 이건 정확한 통계가 아니니까 그냥 우리들끼리, 목회자들끼리 하는 말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졌는데 포항은 교회를 많이 배려해주고 경주시장이 크리스찬이라 하더라고요. 교회 집사님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경주는 교회를 더 많이 이렇게 옥죄다 그런 얘기를 해요. 예.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렇다면 그렇게 할까요? 정치 지도자들이, 행정 지도자들이 종교 권력에 뭘 보는 겁니까? 눈치를 보는 거죠. 포항에 큰 교회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성시화 운동하면서 이렇게 교분을 잘 가지고서, 다른 말로 하면 소통이 잘 되는 거고요. 포항하고 포항시하고 포항에 있는 교회하고 소통이 잘 되는 거고. 어쨌든 근데 이게 중앙정치로 가도 똑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대통령 당선인하고 교회하고 또 민주당과 교회하고, 통상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하고 정치를 말하면 보수적인 정치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부분하고 잘 맞냐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 안에서 보수적인 정치는 지금 한국 사회에 대두되고 있는 동성애 문제나 가치의 문제에 관해서 보수는 옛것을 지키자 이런 주의, 또는 옛것을, 시대의 변화를 천천히 따라가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보수적인 정치 구도, 정당의 구조하고는 하나님 나라하고는 이게 그런 부분에서, 가치의 부분에서 기독교도 구약 성경에서 내려온 전통대로 동성애 문제 이런 데 대해서 지키자 하는 측면에서는 잘 맞습니다. 그러면 보수하고 기독교가 짝짝꿍이냐? 그건 아니에요. 진보하고 기독교가 잘 맞는 거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인권 이런 겁니다. 약자를 보호하는 것. 이런 부분에서는 진보적인 정당하고 개혁적인 그룹하고 기독교가 잘 맞아요. 그런데 동성애 문제, 전 세계의 진보적인 정당의 정강 기조는 동성애에 대해서 찬성 기조입니다. 그래서 정당마다 진보적인 정당이 들어섰을 때 동성애에 관한 입법들이 다 그냥 통과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국민들이 여론을 밀어가지고 그냥 계속 고착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민주당 같은 조금 진보 개혁 성향의 정당은 인권 문제에 관심 많고, 그 사람들은 원래 인권운동 하던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나 사회적 약자나 그런 거를 돌보자 하는 측면에서는 기독교가 잘 맞는 편이지요. 근데 가치를 지켜나가는, 성경의 고요한 가치를 지켜나가서 남자와 여자의 문제, 이런 데로 가면 이게 잘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기독교하고 어느 정당이나 맞는 게 있고 잘 안 맞는 게 있고, 정치는 그래서 바뀌면서 이렇게 한 번은 이 색깔, 한 번은 저 색깔 이렇게 넘어가고. 근데 교회가 이제 어떤 특정 정당을 막 열렬히 지지하는, 종교지도자 지지하다 보면은 잘못하면 무슨 누룩에 빠져드냐면 헤롯의 누룩에 걸려드는 거예요. 헤롯의 누룩에. 주님께서 바리새인 너희들 신앙이 형식화되는 문제, 또 종교적인 권력을 쥐고서 그걸로 막 휘둘려려고 하는 그런 문제나, 이런 바리새인들처럼 되지 말라 이런 뜻이고, 너희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고 영혼을 돌보고 나가는데 헤롯과 정치 지도자와 만날 일이 생기고 소통할 일이 생긴다고요. 그들을 위해 기도도 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너희들이 신앙의 본질을 떠나서 헤롯의 누룩에 빠져들까 주의해라 라고 주님이 경고하시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와 위기가 똑같은 문제입니다.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위기와 똑같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신앙의 본질은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남이 용서가 안 돼서 끙끙거리면은 하나님 앞에 그거 마음에서 풀어가려고 몸부림을 좀 쳐가고, 그 실험하는 게 신앙의 본질이잖아요. 근데요, 교회 안에서 이 종교 권력 간의 권력 싸움이 장난이 아니에요. 최근에 총회장 선거에 할 때, 우리 교단 총회장 선거할 때 서울지부에 전체 총괄했던 사람이 제 선배예요. 하나의 선배. 얘기를 들으니까 형님도 발로 넘었는데 다음에 총회장 왔어 막 이러니까, 야야 나는 그 돈 있으면 야 선교하겠다 이러더라고요. 그 말이 뭔 말입니까? 그거 하는데 돈이 수억 깨지더라 이 말이죠. 그게 뭐냐면요, 만나면 밥 사 먹고 차 한잔 마시고 뭐 이러다 보면요, 이래저래 돈 드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요, 종교 권력을 하나 가지는 게 우리 교단은 그래도 명예를 가지는 것밖에 아니지만은, 여러분 감리교 같은 데는요, 총감독이 되면 그 교단에서 은퇴 후에 모든 삶을 책임져 줍니다. 그리고 그 교단장이죠. 그거는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더라. 그 총감독이 되면 75세까지 할 수 있고, 총감독이 되면 5년 임기제입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 모든 삶을 책임져 줍니다. 노후생활 걱정 안 합니다. 눈이 벌게지는 문제죠. 감리교단은 지역에 있는 교회의 헌금의 3분의 2가량을 본회로 올려보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지역으로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감리교단에 가지고 있는 돈이 조 단위의 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돈을 주물러. 그래서 감리교 그 교단장 총감독 자리에 싸움이 치열합니다. 거기만 바리새인화 된 겁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이런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이 바리새인 누룩들이 있다면 예수 안에서 제하여 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맞이할 때 무교절이라고 해서 유월절 전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을 자기 집에 있는 누룩이란 누룩은 다 갖다 버립니다. 누룩이란 누룩은 다 갖다 버리면서 유월절 날 되면은 누룩이 없는 떡을 구워서 먹습니다. 누룩이 없으면 빵이 부풀지 않으니까 이게 딱딱한 빵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지나고 난 뒤부터는 다시 누룩을 넣은 빵을 먹는데, 무교절 동안에는 1년에 한 번은 꼭 가정 안에
누룩을 다 제거해 버립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 내 본질적인 모습을 회복하는 그 시간들을 꼭 한 번씩 그렇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때가 묻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룩이 덮어 씌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또다시 털어버리고 그렇게 자신을 정돈하며 나갈 때 믿음 안에 있는 신앙의 이 순수함들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본질로 서 있는 은혜가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이 막히고 묶인 문제가 있다면 그때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나왔던가, 예수님과의 첫사랑이 어디였던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계시록의 말씀에서 경고합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리고 그 처음 사랑에서 회복하기 위해서 네가 어디서 떨어진 줄 알아서 돌이켜 회개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 안에서 그렇게 정결함을 구하며 나갈 때 우리 안에서 묵은 누룩을 제하시고 신앙의 순수함을 회복하시고 거기에 다시 새 포도주를 부으시는 은혜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이 한국 교회 안에 다시 풀어져야 합니다. 이 강대상이 없어서 사각계장 갖다 놓고라도 기도하고 반주나 악보나 이런 것이 없어서 찬양할 때 이것 두드리면서 예배하고 북 치면서 예배하고 뭐 없어도 마이크 시스템 없어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했던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네. 가마뜨기 깔아놓고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그게 신앙인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의 본질보다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 많은 것들에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신앙의 순수함, 그리스도를 향한 한 마음, 그것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다시 복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리새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무거운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십자가 밑에 내어놓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를 다시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 성령님,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예수 안에서 온전하여지고 깨끗하여지고 정결하여지고 말씀 앞에 겸허해지는 저희들 되게 주당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